오늘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특별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또 2020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2020년을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 붙잡혀야 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이단과 사유주의 공산주의와의 그런 공통점은요, 이단이 가지고 오는 유인물들, 문서들,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서 흠과 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갖고 온 그런 문서들, 유인물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따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거 이상한데? 그럴 때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락한 나라들이 나중에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거 잘못됐잖아. 이게 딱 눈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딱 보면 이게 아닌데 하라고 할 때는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늪으로 빠져나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단과 사회주의는요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많이 적용하로 인해 사회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성도 한 분이 이번에 공수처가 통과됐잖아요. 그것도 거의 다 날치기 수준으로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울분하고 심지어는 분신 자살을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심각성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게 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미미한 그런 현실들은 보일지라도 그 정도로 분신자살하고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눈앞에 바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이것이 공수처 이것도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저희 정부와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렵고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우리 성경의 기준에 앞서서 볼 때 이거는 동성애, 소수, 인권, 이런 것들을 낙태에 대한 이런 바른 말들을요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치마 입혀놓고 소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이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도 목사가 말을 못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나라 이민족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꺼내면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야 그렇지만 이 큰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들 보면요 정치 이념의 사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 자체가 두동강 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어지고 성도는 성도대로 흩어지고 이거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든 이 교회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그거는요 정말 큰 결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걸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는데, 목사들도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그런 비전도 있고 교회가 교회대로의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꼭 정치에 관계된 일만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공수처나 1년 예산, 국가 예산을 날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서 목사들이,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날치기 한 거에 대해서 1년 예산 날치기 한 거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그 날치기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말하면요, 교회가 두루뭉 나요. 이렇게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 이민족이 앞으로 이제 회색지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존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것을요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만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을 맞이했지만 지금 이 나라의 형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반전하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이 땅에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때보다 이거는요, 정치적인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간단한 동성애나 성소수자나 이런 낙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갈까요? 나중에는요, 국가가 지정해준 목사가 교회를 담당합니다. 지금 그런 현실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이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 이상하다 이럴 때가 되면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갈 대로 간 거예요. 이 이단에 빠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유튜브 올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가정이 있다. 나도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침묵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들을 목사로 보겠냐.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2020년도를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잘 몰라요. 지금 그냥 복지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 복지나 많이 해주고 앞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짚어주니까 이거는요, 참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조나 이런 여타 다른 이 좌경화된 세력으로부터 이런 젊은 청년들이 지금의 중고등학교 그들이요 다 교육을 받아왔고요, 좌경화돼가지고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잘못된 국가관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 연령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제 선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 고등학생들이요 선거하면요 이 나라 완전히 개판됩니다. 종교조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애들이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정규조가 가르친 대로 다 찍고 그렇게 따라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2020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필요한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두움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많이 안 해봤고 지금 단독 목회로 지금 거의 한 10년, 12년 이렇게 해봤는데 단독 목회 그런데 개척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어둠이 붙잡힌 인생은요, 말씀을 듣는 게요, 그거 참 이상하죠. 안 들려요. 말씀 시작하자마자 졸고. 그러니까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어둠에 붙잡힌 인생은 어둠에 관계된 일만 말을 할 때, 세상에 관계된 말을 할 때 눈을 반짝든다. 결국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면. 그리고 배척을 해요.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를 정말 지질이 싫어 정말 그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그 관계된 말을 막 할 때는 그러니까 속칭 팔갱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둠에 붙잡힌 인생은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듣기가 싫어요. 눈이 사파리 됐다. 전화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붙잡히면 갈 곳을 알지도 못하지만 어두움에 붙잡힌 그 인생은요, 빛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자꾸 혼미한 생각이 그 안에 더 누르니까요, 이건 엄청난, 이거는 짜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낮과 밤을 지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또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다니기도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때때로 어둠에 이게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히면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되고 회색지대에 있게 되고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맨 어둠에 붙잡힌 인생, 어둠에 관계된 그런 비진리의 말씀에 더 끌리게 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제가 무수히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지만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들렸던 그 자매는요, 가만히 그냥 쓰러져 있다가도요, 세상적인 얘기하면 눈 반짝 뜨고 일어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어둠에 관계된 예수들은 강력하게 그 어둠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눈이 떠지고 그 말이 쏙 들어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픽 써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둠에 붙잡힌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아니요.
그런 이 어둠에 혼미한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1년 12달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그렇게 졸고 그런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다. 흑암과 공허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빛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빛 가운데로 다니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우리 그러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빛 가운데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두움에 붙잡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적겠죠.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3절까지만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빛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게 이 빛이 없으면요, 인생은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대요. 때때로요, 정말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보면 짐승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살까? 걔네들은 그냥 먹이 사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그렇게 지어지질 않았다고 말이죠.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때때로 정말 그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고 사망 가운데 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힘든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생명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건 천지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과 같은 거죠. 그 빛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생명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 빛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그러한 원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치신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개인적인 그 생명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생명, 내 생명과 하나님 그 생명이 플러스해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보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이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고 덮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빛이 비추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크고 엄청난 겁니까? 내가 이게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해야죠. 깨닫는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 빛을 쉽게 말하면 비출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이성과 사상 그런 감정들이 혼적인 그런 것들이 그것을 막는다면 나는 여전히 혼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어두움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덮여있는 말씀이에요. 똑똑하다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 40년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덮여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 그래서 그 안에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 신비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둠에 붙잡히면요 얼굴에 수건을 덮인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어두움에 붙잡힌 인생은 예수 안에서 친밀히 동행하게 되면 그 어두움에 붙잡힌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빛이 감춰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혼적인 육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특별하게 이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약은 이 수건이 벗겨져 있거나 수건이 덮여져 있거나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도무지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혼적인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서들은 이게 들으면 좋은 말씀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구약을 읽게 되면 이 어둠에 붙잡혀 있거나 수건이 얼굴에 덮여져 있으면 걔한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그 구약의 곳곳에 덮여 있고 숨겨져 있고 이 진주와 같이 보석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2020년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요, 길이 어딘지 진리가 어딘지 생명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이 강력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요, 이 대한민국은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지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교 국가,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이 더 심한 거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가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빛에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특별히 이런 목사들이,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이 빛에 깨어 있어야 된다. 빛에 깨어 있지 못하면 회색 분자가 됩니다. 회색 분자가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곧 생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명.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2020년 나에게 향하신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이 빛 가운데 꼬꾸라졌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 강력한 이 어떤 강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빛은요, 그런 강력한 빛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에요. 어두움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창세기 1장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란 말이죠. 그럼 이 빛 대신 예수님의 그런 빛이 바울에게 비칠 때 바울이 그거 하는 순간 꼬꾸라졌어요. 아니 어느 누가 빛이 강력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꼬꾸라질 거예요. 강력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안에 팍 비치니까요.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엄청난 이 파워 있는 생명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에요.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강력한 생명이다. 생명력.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날의 검이 아니고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쪽 저쪽이 맞물려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맞물려 있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맞물려 있고,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특별하게 한 날만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이단이기 때문에 한 날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운동력이 있어 자울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가 말하는 거야? 이 칼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엄청난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엄청난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청난 그 상상할 수 없는 파워 있는 생명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때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파워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워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생명, 뭐라 말할 수 없는 넘치고도 남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완전히 그냥 죽은 송장처럼 꼬꾸라지게 한 이 파워 있는 이 생명이죠. 이 생명력이 오늘 2020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난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